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화목을 위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간 월요일 또 오늘 그리고 어제 금요일 철회 예배까지 빌레몬서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셨던 오현택 목사님이 문자가 왔었는데 저도 빌레몬서 말씀으로 전하는데 계속 빌레몬서로 하시나요?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이렇게 전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있다가 이정우 목사님한테 이 말씀 괜찮겠죠? 라고 물어봤더니 성령께서 하시겠죠? 라고 대답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번 주간 또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말씀을 나눌 때에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 배경입니다. 이 배경을 알아야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지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사람은 3명입니다. 바울과 빌레몬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이 3명입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빌레몬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 회심하고 에베소 교회에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서 세워졌던 사람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노예로 살다가 이 노예로서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빌레몬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한 도망 노예가 오네시모였습니다. 근데 이 도망한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네시모 역시 완전한 회심을 이루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사정을 알고 또 빌레몬도 알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하나 들려보냅니다. 이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도망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에게 찾아가서 준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는, 그리고 용서를 넘어서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바울의 부탁이 담겨있는 서신이 빌레몬서입니다.
이러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형제로 받아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네시모도 이 편지를 들고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만약에 빌레몬이 자신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로마 법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 역시 그 회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들고, 바울의 편지를 들고 빌레몬을 찾아갔고, 바울은 진심으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여러분, 바울은 그냥 단순히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떼쓰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정확한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근거로 바울이 이야기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근거로 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11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는, 화해를 이루어 달라라는 근거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냐면 오네시모의 변화입니다.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뀌었고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종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너에게 해를 끼치고 너에게 어려움을 입히고 너에게 재물적인 손해를 입힌 죄인이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도둑질하여 도망한 노예였지만 지금은 회개를 하고 다시 용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물론 오네시모가 개인적으로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했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네시모의 치유와 회복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잘못을 했던 주인에게 돌아가서 정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오네시모한테 중요한 성장이고 치유이고 회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들려서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편지는요, 그냥 단순하게 빌레몬아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용서를 넘어서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차원입니다. 화해와 또 동역자로 받아주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고, 우리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부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화해라는 영역은요, 용서의 영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와 정말 친했던 관계가 있는데 그 친했던 관계가 이 친구의 잘못으로 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져서 저 친구를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부어져서 내 마음에 진정한 용서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에게 임한 거고, 이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이루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잘못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미안했어, 나도 미안해, 이게 돼야 화해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요청하는 건요, 용서의 차원이 아닙니다. 화해와 동역의 차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자 할 때 중요한 전제로 한 것이 뭐냐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오네시모가 변화됐다라는 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네시모가 변화됐다라는 걸 누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네시모의 변화의 증인이 되겠다. 내가 진짜 증인이 돼서 내가 이 오네시모가 변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겠다라는 증인이 되겠다라는 바울의 고백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계속 지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하나 이렇게 생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역시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성경에서 보다 보면요,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항상 동역자였던 데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말년에 보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바울 또한 상처 입고 또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나가는 경험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증인이 되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빌레몬에게 간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빌레몬에게도 사랑으로서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내가 마땅한 일로 너에게 명할 수 있다.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제자라면 용서해 줘야 된다 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명령하지 않고 내가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요, 오네시모를 사랑해서 요청하는 것도 있지만 빌레몬을 사랑해서 그냥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해 주는 자의 입장도 바울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는, 전도사는, 리더는, 구역장은, 임원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헌신하고 당연히 섬겨야 되고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 부자는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진짜 헌신자들, 진짜 리더들, 진짜 임원들, 진짜 구역장들이 상처받을 때가 언제냐라고 보다 보면요, 그 헌신과 그 섬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여길 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섬김과 헌신에 있어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용서에 있어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화해에 있어서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 역시도 이 빌레몬에게 너가 마땅히 용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용서해야 하는 이 빌레몬의 마음도 알기 때문에 정말 사랑으로서 그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첫 번째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라는 근거로 첫 번째로 세운 것이 뭐냐면 오네시모의 회심입니다.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빌레몬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용납하고 화해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마음에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근거로 세운 게 뭐냐면 우리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아멘. 다음으로 바울이 용서와 화해를 하면서 근거로 세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세웁니다. 잠시 그가 떠나게 된 것은 영원히 그를 두게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였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비록 죄를 짓고 당신에게, 빌레몬에게 해를 끼치고 떠나게 됐지만 결국 그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이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잠시 떠나게 된 일에도 결국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동역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사도 바울이 탁월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인간적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선을 보면요, 이 오네시모는 너무 죄인입니다. 로마 법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도 무방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갈취해서 도망한 이 오네시모는 그 자리에서 죽어도 무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시선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려버립니다. 빌레몬의 인간적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리면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잠시 어려움을 겪게 했지만 영원히 두게 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제 기도회 때 찬양하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라고 고백했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인간적인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립니다. 내 시선으로 보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어딜까라고 고민해 보면 창세기 45장 5절인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요셉에 대한 본문이죠.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요셉은 정말 그 10대의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결국에는 이리저리 하다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다가 정말 힘든 시간을 거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총리가 됐을 때도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들, 자기를 어렵게 한 사람들, 이 형제들, 이런 일들이 자기 마음속에 꽉 막힌 아픔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 이름을 지을 때도 그 아픔이 묻어났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게 이해가 되냐면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이 와서 이 곡식을 구하고 어려움을 딱 구하는 그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는 그 순간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셨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들이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시간이 있었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오네시모가 회복되어졌고 회개했고 다시 동역자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하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할 근거로서 세 번째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용서의 근거로, 화해의 근거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자신이 대신 빚을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네시모가 훔쳐간 재물의 손해에 대해서 바울이 대신 변제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입은 그 손해에 대해서 내가 대신 변제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필로 써서 갚겠다는 증거를 남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와 화해는요, 빚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손해에 대해서 변상과 보상을 하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지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대신 갚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것에는 분명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이 빌레몬서와 함께 전달된 골로새서 말씀인데,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교회에 대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던 것은 뭐였냐면,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고, 누군가는 엎드려야 하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사랑할 때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냥 단순하게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대신 그 재물을 갚겠다.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 오네시모가 갚을 능력이 없고 오네시모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갚고 해결하겠다라는 바울의 복음적인 마인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7절에 보면 바울은 오네시모를 동역자로 대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역자라는 단어는 코이노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진정한 화해를 이루며 코이노노스, 동역자로서 그를 받아들여서 진짜 함께 동역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외치는 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오네시모가 회심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정말로 내가 대신 빚을 갚으며 그 모든 것을 변제하겠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제도 들었던 질문이시죠.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빌레몬이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바울이 경험한 빌레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임을 바울은 확신하고 이 편지를 씁니다. 훗날 오네시모는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였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요, 이 오네시모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이 도망한 노예였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고 그 마지막은 순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을 바울에게 감사하며 또
자신을 용서해 준 빌레몬에게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했던 오네시모입니다.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복음의 깊이에 대해서도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개인서신입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철저하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개인서신, 개인의 편지가 기록된 이유는 그 안에 나타난 복음에 대한 요소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깨어진 관계를 위한 바울의 노력, 오네시모의 회개, 빌레몬의 용서 등 정말 예수님을 닮은 많은 요소들이 빌레몬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로, 정말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 역시도 용서라는 단어를 말하면 참 마음에 무겁게 앉아있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같이 함께 정말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한번 관계가 틀어지면서 저를 참 어렵게 했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시간들이 제 안에도 있었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와 관계가 깨졌던 그 친구가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목사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너무 미성숙했고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 그냥 답장하면 되잖아요. 이제는 용서를 요청했으니까 그래, 고맙다, 나도 미안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화해를 이루자라고 이야기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 문자를 받고 나서 다시 미움이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미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구나.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잘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항상 저는 잘 품고 제가 이렇게 잘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마음에 미움이 끓어오르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자에 답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금식하고 나서 그 문자에 답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이게 진짜 용서가 아니고 진짜 화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못 보냈습니다. 근데 못 보내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책망하시는 게 그냥 마음에 무겁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친구가 더 성숙했죠. 그 친구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몇 개월 지난 후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서는 보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개월의 시간이 저한테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의 근원적인 사랑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임한 지 1년 정도 됩니다. 근데 부임한 지 1년 정도 될 때 제가 처음 와서 가장 임팩트 있게 제 안에 딱 다가왔던 문구가 우리 교회의 표어였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 저한테 하시는 명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라 라고 하시는.
정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에 남는 부분들을 가지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이루며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